오늘 아주 귀한 본문이에요. 오늘 가나안 여인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두 번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합니다. 11장, 12장에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반응, 11장에는 혼돈, 무시, 그러나 기적을 경험했던 그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에 회개치 않는 그 딱딱한 마음, 12장에는 안식일에 밀이삭을 먹었던 예수님의 제자, 또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친 그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표적을 찾고 또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악한 계획, 그래서 13장에 12장엔 예수님에 대한 배척, 그리고 거부를 넘어서 살의 죽이려는 모함, 이 프레임, 바알세불.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음이 바뀌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얘기를 처음 해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를 죽이고 배척하고 또 무시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정말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마음에 예수의 생명을 심고 예수의 말씀을 심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심. 그게 구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생명과 축복을 바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 시작이 바로 말씀이 심기는 것이다. 그리고 7가지 비유를 쭉 하셨어요. 그리고 14장, 15장은 예수님이 그 갈릴리 북부 지역 사역을 쭉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14장에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또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그리고 게네사렛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가호 방문해서 예수님이 왔어. 이 벳세다, 고라신 이 사람들은 기적을 많이 행했어도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은혜의 메시아야. 그리고 가가호 방문해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 확신 있는 믿음. 그래서 벳세다 지방의 축복. 그래서 지방, 이 지역 영적 기류를 형성하는 몇몇 사람들 안에 귀한 강력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지역의 토양을 바꾸고 영적 기류를 바꾸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지 못할 집안이 없어요. 믿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요,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는 동네, 일하시지 않는 집안이 있어요. 15절 보면 이렇게 15장에 보면 장로들과 이 전통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 율법의 규칙들을 사람들이 정해놓고 제자들이 그걸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논쟁이 막 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예수께서 이제 그 지역을 떠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또 생명의 말씀과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살짝 자리를 뜨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 21절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은 어디인가? 약속의 땅에서 제외된 이방 땅이었어요.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족속들이 지중해 동편의 해상 무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경제적인 그래서 해상 강국. 그래서 이사야에는 바다 교역으로 부를 축적한 그
교만, 그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도시가 이 두로예요. 그리고 시돈이에요.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그 악녀, 악한 이 여왕. 그래서 바알세불과 그리고 아세라 섬기는 이 우상의 도시요, 교만의 도시요, 또 이 재물의 도시가 바로 이 페니키아 족속의 두로와 시돈입니다. 근데 예수께서요 오늘 그 지역으로 가요. 약속에서 제외된 땅으로. 왜 가실까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비해요. 이건 이래서 이렇다, 못마땅하다, 저건 저래서 그렇다, 옳지 않다, 프레임을 씌우고 자기 생각을 씌우고 죽이려고. 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이 만든 계명, 하나님은 그런 계명 주시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이 만든 요게 종교예요. 종교, 생명은 없지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잘잘못과 우열을 가리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신앙의 타락, 생명이 없는 종교의 특징은요, 본질 생명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정말 형식만 남고 하나님의 본심을 잃어버리고도 받으려는 마음, 은혜를 입으려는 마음, 또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 없이 나는 잘하고 있어, 내가 오라,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떠나서 약속 바깥의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떠나보내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게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이 가나안 여자, 두로와 시돈 여자인데 오늘 가나안 여자라고 얘기하고요. 또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7장에는요. 이 여인을 헬라의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는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영토였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문화가 그 지중해 동편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는요, 시리안 포에니키아의 합성어예요. 시리아인이고 포에니키아, 페니키아 족속이다. 시리아 지역에 사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제 한 후배가 지금 이제 레바논에 가서 고아원을 짓고 또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가끔씩 소식을 전해와요. 형, 이제 청년부 때, 청년부 같은 부서였어요. 정말 20대 서로 한심할 때 믿음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비전도 없고 그냥 교회 와갖고 그냥 하루 종일 이제 주일날 앉았다 가고 주는 김밥 먹고 그러고 있을 때 불쌍해. 지금 보면 주변의 분들이 참 어떻게 그것을 잘 이렇게 견뎌주고 이렇게 소망을 주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좀 어려웠겠다. 제가 튕겨 나갔을 것 같아요. 그 같이 이렇게 찌질행이 이렇게 하던 그 동생인데 그 레바논에 가서 난민 사역해요. 같이 어려운 삶을 살고 너무 귀해요. 네. 그래서 형, 요즘은 그 사람들이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니네만 오르냐,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적대적인 마음이 있는데요. 형, 요즘은요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요. 그래서 도와달래요. 경제적으로 뭐 교육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와서 강력한 회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레바논
같이 지금은 열심히 이제 학교를 짓고 후배는 컨테이너에서 살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이제 사진을 좀 보내와요. 그래서 야, 진짜 훌륭하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정말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 너랑 나랑 20대 기억하니? 그럼요, 기억하죠. 김밥 하나 주면 감사해가지고. 네, 그 레바논 지역이에요. 근데 마태는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마가는요, 로마인을 대상으로 써서 정확한 이 여인의 명칭,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써놨어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씁니다.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의도 속에는 약속의 민족인 유대인, 전통을 고집하고 율법을 고집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방인, 볼 것 없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땅에 살고 약속에서 제외된, 그리고 딸이 귀신 들려서 험악한 인생을 같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 여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살리시는 믿음이 어떤 거냐? 약속받은 그 약속이냐, 외식이냐, 전통이냐, 그리고 율법이냐? 아니다. 이 가나안 여인,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나오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크다라고 여기시는 바로 그 대비예요. 대비.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보면요, 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오는가?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요,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나를 좀 설득해 보세요. 엉킨 마음, 꼬인 마음, 울퉁불퉁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논쟁하려고 이해시켜달라고 설득해 보시라 조금이라도 언짢은 얘기를 하면 즉시 돌아서고 돌돌질 준비가 돼 있는 마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세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는 그 마음이 딱딱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완강하게 싸우려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마음 있으면 버리길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를 와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북쪽 거의 100여 킬로미터를 걸어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장소에까지 왔는데 그 거리만큼 악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뒤에 보면 엎드렸다.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와서요, 무릎 꿇는 믿음. 이 태도는요, 그냥 도와달라,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냥 엎어지는 믿음.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엎어지는 믿음, 그게 오늘 메시지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설명해 주세요.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세요. 그러나 그 마음에서 내가 당신과 논쟁하겠다, 내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울퉁불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은혜는 자기가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님, 사람이 어떻든 지역이 어떻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 그러든 그냥 소문을 듣고 와서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하는 이 마음에 예수님의 기적이 임해요. 어쩌면 예수님이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근데 두로와 시돈, 왜 이 지역으로 갔을까요? 저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을 기억해요.
땡볕 한낮 12시에 중동엔 지금도 오침을 한다고 하잖아요. 제 친구가 아부다비에서 일하는 친구가 거기 아부다비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가 여기는 낮에는 일 안 해. 근데 한국인은 일해. 한국인은 대단한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차 본넷 위에 후라이 이렇게 계란을 깨놓으면 후라이 된다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 나무 밑에 들어가면 습도가 없어서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한낮에도 일하지 않는데요. 한국인들도 이제 쉬어가면서 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낮에 12시 막 서둘러서 남들이 안 가는 지역인 이 사마리아를 가잖아요. 그죠? 이 사마리 지역을 가는 이유는 이 여인을 만나고자. 오늘 본문도 저는 예수님께서 의도 있는 발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태도로 예수님께 나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아시고 환영하러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행동의 차이가 어디서 나왔느냐가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율법 학자들은요, 율법, 규칙, 이 사람이 정한 일, 이 땅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는요, 시시비를 따져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와서 그냥 무조건 엎어졌던 이유는 뭡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풀지 못하는 일, 현대의학으로도 해결 불가능한 일, 여러분 그 뒤에는 영적인 일이라는 인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귀신 들리는 일만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예, 내가 먹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일을 하고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지키는 이 사람들의 일이 하나님은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명이 담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시비비를 따지고 옳은 것을 하려고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 일이 영적인 일이냐, 또 땅의 일이냐, 하늘의 일이냐, 또 신령한 일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일이냐. 그러나 이 여인은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일 속에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너무도 부유하게 알 수 있는 귀신 들림의 일로 딱 나타나서 우리는 영적인 일로 알지만 사실은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왜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셨던 누가는 18년, 18해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기역자로 이렇게 허리를 꼬부려 살았던 이 여인을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일을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척추가 꼬부러졌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모든 이 척추 질환의 이유가 귀신 들림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이 영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먹는 일, 오병이어의 일도 그냥 먹는 일, 빵의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사하셔서 많은 사람이 쓰시기를 간구하는 작은 드림, 그게 영적인 일로 변화돼서 수많은 생명의 떡이 되는 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이 내가 먹고 끝나면 사람의 일이요 땅의 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고 예수께서 쓰시길 기도하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인 영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과 영적인 사건, 모든 일 속에 그 의미를 발견하고 또 선택하고 해나가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 불가항력적인 일, 고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 일 뒤에 있는
영적인 이슈,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무릎 꿇어요. 영적인 이슈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찾아가요. 예, 이거는 병원에 가는 일이야. 물론 병원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서 회복의 치유의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또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멘토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 여인은요,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두로하시던 페니키아 해상무역 강국 부유한 이 여인, 돈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해볼 만큼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일 속에 있는 영적인 이슈,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예,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푸실 수 있구나. 그리고 예수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소문을 믿고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한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구나.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푸실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간절한 태도로 나왔던 이유는요, 바로 그 일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러나 이 율법학자들은요,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 땅의 문제는 내가 판단할 수 있고, 이 교만, 자기 자신의 모든 옳고 그름을 자기의 행위의 기준에 둔 사람들은 뻣뻣해요. 고개 숙이지 않아요. 엎드린 일 없습니다. 그러나 이인은요, 엎드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해결이 있는 줄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그것이 먹는 문제든,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 자녀 교육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예, 왜요? 사람이 영적인 사람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는 이슈가 분명해지면 그때부터 전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구나. 이게 우리 자녀의 관계의 문제고 어려움의 문제고 학업의 문제 같지만 이게 영혼의 구원의 문제구나. 예수의 이슈구나. 여러분, 그럴 때 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궁금한 건, 아빠들은 어디 갔을까 맨날. 이거 보면 진짜 아빠들 답답해. 그래서 예수께서요,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고치잖아요. 아빠가 직접 달려오잖아요. 그리고 백부장 로마 군인 이 사람의 하인, 그 남자가 와서 직접 얘기하잖아요. 사실 성경은요, 권위의 이슈예요. 그 주인 되심이라는 이슈는 큰 주제가 authority, 이 권위예요. 주인 되심. 그래서 권위가 인정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이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네, 이제 예수께 나오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해,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쓱 가버리는 거예요. 무시, 외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민망한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아이들이 막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 막잖아요. 예수님 막 사역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오늘 제자들이요, 너무 딱한 거예요. 너무 딱해. 예수님은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멀리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의도가 자기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아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찾아가서서 고치시고 한 사람이라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일에 전력 전심을 다했던 분인데 오늘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뜸들이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왜 내 기도를 무시하시고 외면하실까요?
살아계신 주라고 찬양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왜 사라지신 주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태도 속에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의 태도, 이 사람의 표현 속에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 약속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웅변처럼 보여주고 싶은 이 여인의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소리 지르고 계속 쫓아오니까 얼마나 딱하고 민망하니까 이 여자의 좀 급한 불을 좀 꺼주시고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괴롭고 더 야박한 말을 합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이요 외면하고 무시하고 가다가 제자들이 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 하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너는 그 바깥의 사람 해당이 안 된다. 야, 이 무시 그리고 한마디 내뱉은 거요. 이 가슴에 비수를 꼽는 일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여자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바리새인의 믿음과 너무 다르죠. 어디 한번 해볼까? 그래 어떻게 하나 볼 거야. 아니고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위대한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냐?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위대한 믿음의 시작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여인은요, 페니키아,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순간에 자기가 그동안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모든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많은 시도도 이제 안 되는구나. 손 쓸 만큼 다 써봤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자기의 신앙의 연륜, 가치, 업적 이런 거 다 버리고 아무 얘기 없어요. 이름도 안 나와요. 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이미 다 내놓으시고 우리가 마음만 열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열고 닫는 뚜껑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한다. 여러분, 이 귀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다른 이유, 우리는 표면 이유가 있어요. 현실적인 이유의 그 표면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솔직하게,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과 대하는 사람들은 이면 이유, 자기의 조금 더 속마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심층 이유, 본질적인 이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소문이 되고 떠돌까 두려워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단이 가짜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고 공격하는 거고 속이는 거고 불안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쉬쉬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 나와서 자기 얘기를 오픈을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근데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성경은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주인 삼을 때. 하나님께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와 공동체의 권위를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순원분들에게 또 순장에게 얘기했던 그 일은요,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목사님, 정말 사람에게 말 못할 일도 있잖아요. 간혹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범위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역사하시는 범위가 커진다는 것. 여러분,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내 이면 이유, 표면 이유, 이면 이유 아니고 심층 이유, 그냥 속 시원하게 제가 정말 이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얘기하면 돼요. 이제 예수께서요, 그렇게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이 여인에게 어떤 반응을 했을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반응을 또 하세요.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하자면 이 여인, 이게 도구잖아요. 도구 나왔어요. 도구. 여러분, 누가 나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 떡에서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개? 어디 한번 해볼까? 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네, 욱 한번 올라와가지고 이제 개판 만들고 막 내가 개라고, 그래 넌 뭐냐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굉장히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작은 강아지들이 있나 봐요. 이제 들개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 자녀들을 먹고 그 이후에 이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이렇게 먹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는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고 또 그 이후에 오늘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배척과 살이 때문에 복음이 예수님이 이방으로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기 전에 먼저 약속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단어가 굉장히 세요. 만약에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면 그 단어에 묶입니다. 말꼬리 잡어. 개라 그랬어. 어디 한번. 여러분, 얘기를 하실 때 말 곁가지들 말고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 시작하다가 가지에 걸려가지고 서로 막 그냥 던지고 나가면서 내가 다시는 얘기하나 봐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요,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귀한 27절의 말씀을 이 여인이 얘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도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얘기하다가 누가 우리한테 그럼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옳습니다. 그리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종교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당장 칼을 빼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께서 이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2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나와서 이 얘기를 들었다면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 그런 말을 해? 여러분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너무 간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교회에 오는 많은 분들 보면 정말 이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오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못마땅하고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이 한 3분의 2는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 이 여인 이런 말을 듣고도 자기 자존심, 감정, 이 여인 말하면 맞아요. 저 개 맞아요. 그런데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자존심 있습니까? 뭐 상황이 어떻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당신이 옳습니다예요.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 여인의 말 속에 오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의 핵심적인 예언자의 이름 다윗 정확히 나오고 앞에 주라는 단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또 2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27절에 주여 올소이다.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리고 이 여인이 27절에는요. 주인의 상에서라는 단어를 쓰면서요. 정말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누가 옳은가? 이 여인은 돈이 옳다고 생각했고 해상 패권무역 이 경제력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자기의 문제 앞에 무너졌잖아요.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박살나는 그 상황에서도 그게 아무것도 안 중요해.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만났던 분들 중에 가끔 이렇게 오는 분들 중에요. 이렇게 치유와 그 기적의 소식이 있으니까 와요. 찾아와요. 근데 아니 뭐 여기 아니어도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이 보일 때 그렇지 이 교회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가려서 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일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 여인이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 걔 맞아요. 당신이 보니까 당신이 옳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옳습니다. 이 자존심이 박살난 믿음, 자존심을 버린 믿음, 십자가의 자가 죽은 믿음, 예수가 주인이신 믿음. 오늘 이 여인 말 속에요. 자기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가 주인이 아니에요. 미신은요, 평상시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고난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축복이에요. 정말 참신이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고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여인의 믿음, 칭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요 앞에 본문 보면요. 오늘 본문 아까 가나안 여인이라는 그 단어 속에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과 그리고 약속에서 벗어난 이 사람, 이 여인, 그 여인이에요. 누가 더 믿음이 좋겠냐? 누가 더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시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겠느냐? 이 여인의 믿음이다. 그리고 오늘 네 믿음이 크다. 요 본문 바로 앞장의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리고 무리를 걸었던 제자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그랬어요. 믿음의 크고 작음, 베드로의 상황 14장 무리를 걷고 빠진 베드로를 보면서 적은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상황이 함께 보이다가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무리를 걷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흐물흐물 안 보이고 내 생각 그리고 환경이 보여서 내 생각이 다스리면 물에 빠지는 것, 상황에 휘둘리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상황이 눈에 딱 들어오면 생각, 내 생각 이제는 빠져드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왜 그러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그거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풍랑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고, 감정에 집중하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 이 여인의 큰 믿음의 조건 첫 번째는요, 바로 그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그동안 수많은 능력자들을 안 찾아봤겠습니까? 예? 두루하시던 이 엄마들 자녀 하나 살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겠어요.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를 주로, 이제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내 인생의 주권자요, 전적인 나를 다스리는 주인으로 영접하려는 그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의 딜레마가 사역하면서 생겼던 적이 있어요. 사역이 계속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축사가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찾아왔지만, 회복된 사람이 건강해지니까 다시 옛날 습관,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그러는 거 보면서, 야, 이 기도해 줬더니 나았더니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힘내서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구나.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회의가 들어서. 그런데 예수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저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지도 모를 때 이미 그냥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고, 그렇지, 예수님도 본인의 일을 하시고 사람의 결정에 기다리신 것처럼 나도 내 일을 그냥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오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회복되고 떠나가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떤 분들은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육신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요. 감격이 있어요. 그 안에 쑥 들어가요. 그거 보면요, 야, 치유받은 믿음보다 더 큰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하실 수 있다. 내 감정, 내 상황에 물들지 않고 지배받지 않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까지 가야 베드로에게 했던 작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처럼 믿음이 큰 믿음, 귀하게 보이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쓰시고 역사하시고 살리시는 믿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관건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맞이하는 일이에요. 영적인 일, 영적인 사건, 이것은요, 그 기름 부으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권자로 받아들인 주인 되게 하시는 그 일이 될 때 큰 믿음이 되고, 그 일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그거 내려놓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요,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까 그것처럼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필요, 사람들에게 정확히 얘기할 수 있길 바라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위임 권위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권위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값으로 받아서 똑같이 응답하시는 등가 기관이 교회입니다. 공동체예요. 순위예요. 근데 사람 가리고 이 사람한테 얘기한다? 하나님도 가려 일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다급한 사람은요, 이 사람한테 불이야, 이 사람은 불났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가서 불이야, 이런 거 없어요. 불이야! 속옷바람으로 나와요. 이 여인처럼 술을 다 해보고 할 일을 다, 문제를 해결해보고 다 해보고 안 되는 일 속에 하나님이 답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럴 때는 내 도움, 하나님 도움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건 내가 감추고 싶은 문제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를 잘 해도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요,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있는 곳에 정말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순 안에 편성이 안 되고 공동체 생활을 안 하는 믿음은요, 왔다 갔다 해요. 성장하는지 어쩌는지 테스트가 안 돼요. 왜요? 부딪히지 않으니까.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요. 이게 신앙생활의 끝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지지고 볶고 일어나면서 생겨나는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것 같지만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이 믿음,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 믿음. 그때부터 이 영혼의 기경이 자아가 이제 힘을 못 쓰고 예수님이 힘을 쓰면서 생명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천국 가는 나 혼자 구원받은 신앙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전파하고 살려내는 사도행전의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는 나를 발견해주고 변화시켜주는 철이를 날카롭게 하는 예리한 모서리, 인생 막대기,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나를 빚어가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인 되심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 세 번째 믿음, 당신이 옳습니다. 감정, 그거 중요하지 않아. 무슨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자존심 박살나면 어때요? 내 마음에 좀 맞지 않으면 어때요? 불편하면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당신이 옳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 고백,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옳으십니다. 주님, 당신의 모든 방법에 내가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이 마음에는요, 치유가, 은혜가, 그리고 예수님의 회복이, 고침이, 그리고 생명이, 열매 담기는 은총. 그래서 누가 약속 바깥의 사람이냐? 누가 약속 안의 사람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바라보는 그 사람이 약속을 확인하고 보고 열매를 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귀한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